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9절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9절. 다니엘서 1장 8절 9절 두 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복음이 끊어진 시대, 이 시대마다 하나님이요 산업인, 복음 가진 산업인, 그 산업인을 부르셨죠. 이들이 받은 축복이 우리 많은 평신도 분들이 받을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 1장 8절 9절 말씀을 봤는데 굉장히 성경 안에는 많이 얘기하고 있죠. 자, 계속해서 말씀이 요즘 떨어지고 있는 게 뭐냐면 편집하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정확한 말씀을 여러분의 미션으로 편집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알려주시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라. 왜 말씀을 따라가야 되냐? 말씀은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2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되어야 해요. 히브리서 4장 12절. 이게 편집된 말씀 레마입니다. 여러분에게 부지신 나의 것이 된 말씀. 이 말씀은 우리의 영과 혼, 골수와 관절, 생각과 마음의 뜻을 판단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 그래서 여러분 진짜 좀 중요한 부분들이 뭐냐면, 그래서 아브라함이 잘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뭘 따라갔죠? 말씀을 따라간 거죠. 특히 4절에 말씀을 따라가는데 이 1절부터 3절 안에 있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보여줄 땅, 지시할 땅 가나안.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 내 후손, 너와 네 후손. 그 후손을 통해 누가 옵니까? 바로 하나를 얘기하죠. 그리스도 오게 될 것이다.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보낼 건데 너와 네 후손을 통해 올 것이다. 가나안 땅에 올 것이다. 그래서 그 땅이 축복된 땅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이 언약을 받은 이삭, 야곱, 요셉 모든 후손이 축복받았던 이유는 뭐 때문에 축복받았어요? 이 그리스도의 언약. 이 그리스도가 온 민족에게 증거돼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는 세계복음화에 이 중요한 축복을 놓고 하나님은요 이 아브라함과 그 가정 가문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언약적 차원에서 봤을 때 저와 여러분이요 성경에서 그렇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들을 구원하셨죠. 그래서 이들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기억하세요. 분명히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나를 어디선가에서 구원하셨죠? 그래 나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면서 결국에는 나를 통해 하실 일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고 참 주인을 모르는 사람에게 주인을 말해주도록 불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를 빼면은 여러분의 존재 목적이 뭡니까? 잘 먹고 잘 살려고 태어난 존재라면 왜 우리 가정은 이렇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우리 집은 가난합니까? 저 집은 보니까 재테크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그래서 이렇게 잘 사는데.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요 아프리카 아주 미개한 지역에 태어난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백신도 뭐 못 맞고 아니면 물도 여러분 못 먹어요. 그래서 막 오염된 물 막 먹는다니까요. 그거 먹을 물이 없어요. 그거밖에.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고 뭘 해야 되고 이게 여러분의 인생의 동기와 목적이 여기서 나왔다. 만약에 전도선교 세계복음화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 인생이 살아가기로 딱 결단이 됐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여러분 잡아서 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요거랑 통하냐 안 통하는 이유는 뭐냐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못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현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편집된 말씀, 다시 말하면 내 것이 된 말씀으로 확인이 안 되니까 그냥 이제 아는 복음이죠. 카더라 복음이죠. 그런갑다 복음이죠. 이제 이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실패하는 이유를 제가 봤습니다. 저는 약간 교회에 대한 한이 있는 사람인데요. 교회에 대한 어떤 한이 있냐? 아, 교회 다니지만 말씀 없는 사람, 복음 없는 사람. 저는요, 저랑 만나는 사람들, 적어도 우리 교회 중직자이신 분들은요, 적어도 주인 고백, 구원의 길, 언약 기도 이걸 내 누림으로 갖고 강단과 말씀의 흐름을 따라 내 삶에 증거 없는 분들은 중직자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사실 중직자의 기준은 요걸로 흔들리지 않고 딱 선 분이 중직자입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내가 있는 현장과 내가 있는 업과 내가 있는 곳에 뭘 해야 될 건지 아는 사람이, 그래서 그걸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중직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거를요 누구든지 찾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응답하고 거리가 멀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교회 와도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가깝지가 않아요. 저는요 제가 이거 깨달은 다음부터 가까워졌어요. 계속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나니까 뭐가 나오더라니까요. 보세요. 출애굽기 3장 18절 보세요. 이건 이제 원조 시대 아브라함부터 이게 시작된 거, 이거 회복 시대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뭐 그런 거 다 기억 못 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언제 회복이 됐습니까? 피 언약 붙잡을 때. 아까 구원 얘기했잖아요, 맞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 지방과 설주에 바른 그날 노예된 데서, 잡힌 데서, 묶인 데서 완전히 해방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아, 회복은 오직 복음으로만 가능하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10가지 재앙 중에 왜 마지막 피 바른 날입니까? 회복은요 복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복음 딱 받으시면요 노예된 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 축복을 어떻게 해라? 후대에게 네가 먼저 이스라엘아 들으라. 나는 유일한 여호와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네가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네가 그걸 다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서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가르치라.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허망한 게 뭔지 아세요? 나는 안 하면서 너만 해. 이게 제일 허망한 거예요. 그럼 저는 제가 안 하는 건 하라고 얘기 안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요 사실 그래요. 후대들한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마찬가지잖아요. 진짜 우리가 제일 많이 생각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말씀을 따라 우리가 실제 사실화 시켜야 되는 겁니다. 진짜 주인 고백하고 진짜 여러분 그리스도 붙잡고 진짜 현장에 많은 것들이 마음에 담기도록. 그래서 제가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딱 묵상하는데 이제 내일 이제 말씀을 이제 미리 이제 묵상하고 메시지 녹음하는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면서 이제 이사야서 56장에 이제 말씀이 또 이 말씀하고 또 연결되는 것 같아요. 이방 선교를 하나님이요 처음부터 세계복음화를 명령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불렀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민족에게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왜 관심을 안 갖냐? 나도 안 되니까. 내가 복음을 못 누리면요 세계복음화는 불가능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뭐 하나님께 돌아오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회복이 모든 거 회복입니다. 본질이 회복되면은 전도 선교는 당연히 따라오는 거죠. 내가 전도 선교 해야겠다가 아니라 하고 싶어져요. 복음을 누리면. 그리스도를 계속 고백하고 여러분 응답받으면요 주님 자랑하고 싶어져요. 저는 친구들한테요 복음이 회복된 그때부터 전도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전도는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게요 복음을 진짜 누리면 되어집니다. 전달되는 건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부지런히 가르칠 수 있어요. 보세요.
사무엘상 16장 13절 누구를 세우는 이제 시간표입니까? 이제 성취 시대인데 하나님이요 다윗을 세우는 겁니다. 이 다윗을 세워서 뭘 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이 다윗은요 결국 마지막에 우리가 알다시피 역대상 29장 10절에 14절 보니까 하나님 앞에요 봉헌을 하고 성전 준비를 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뭡니까? 언약과 그 언약을 따라가는 이제 언약궤 성막, 그 성막을 이제 성전화 시킨 거죠. 모든 이스라엘 민족, 모든 사람은 언약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라. 예배 중심으로 살아라. 하나님이 이거를요 제대로 아는 사람을 세웠는데 다윗. 저와 여러분이요 예배 중심으로 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복음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살면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다윗을 승리케 하시니라. 여러분 그 응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예배 성공하고, 그래서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질문 속에서 얻은 답을 가지고 모든 것을 했어요. 물론 실수도 합니다. 그때도 하나님 앞에서요 올바른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많은 시를 썼죠. 예배자였기 때문에. 여러분 왜 응답을 받을 수 있냐? 잘 보세요. 말씀을 따라가는데 어떻게 따라가는지, 어떻게 누렸는지 이거 잘 보시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왕하 2장 9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요 왕하 2장 9절부터 11절에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면서 네가 뭘 원하느냐? 당신에게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내게 갑자기나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거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여러분 현장을 정복하고요 현장을 변화시키려면 누구의 역사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복음을 회복하고요 예배 성공하고, 그러면서 뭡니까?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로 모든 거 하시면 돼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 일이 이 땅에 임하는 거죠. 도단성에 불, 말과 병거를 보내는 겁니다. 아람군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이런 도단성 운동, 이런 응답을 할 수 있냐? 성령이 어떻게 하면 인도받을까? 여러분이 정시기도하고, 이번에 우리 나왔던 그 사도행전 16장에 그 말씀들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도로 모든 걸 하는 거예요. 언약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기도하고,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있는 현장과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그래서 아까 예배하고 같은 거죠.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성령 인도받을까? 여러분 요구하고 있으면요 정복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죠? 싸우지 않고 이겨요. 그러니 그것이 실제로 구현화되고 실제로 이제 완전히 우리 인간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이 강림하는 시간표, 이게 완성이 됐죠. 그래서 요 응답으로 모든 걸 한 사람을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딱 붙잡고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날마다 깊게 붙잡으셔야 돼요. 진짜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부터 이 13절에 있는 마귀가 인간을 지금도 찾아와서 거짓말로 속이고 있고 선악과 따먹도록 죄짓게 만들고 있고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그 사건은 지금도 우리에게요 유효하잖아요. 매일 여러분 가문과 가정과 여러분 흐름 속에서 찾아오는 요 부분을 매일 발견하고, 여기에다가 그리스도의 피 언약으로 이 창세기 3장 15절 21절 이 언약으로 우리는 매일 뭐 하는 겁니까?
그래서 여기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매일 붙잡는다는 건 여러분 뭘 한다는 거예요? 요 부분에 대한 답을 매일 누린다는 거잖아요. 여기 제가 이렇게 뭘 시작했냐? 제일 먼저 시작한 게 이 그리스도 언약을 내 거로 만드는 거죠. 여러분이요, 언약 성구 매일 읽으면서 아니면 여러분 언약 기도 매일 하면서 내지는 여러분 뭐 구원의 길이든 주인 고백하면서 매일 그리스도 언약을 사실적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한번 기도해 보세요. 깨달음, 확인할 수 있도록 그 기도해 보세요. 그 말씀이 사실임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근본 문제가 정말 나에게 심각한 문제임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여러분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알게 하세요. 그러면서 왜 이 땅에 저나 여러분들에게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 나라가 필요하다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하나님 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까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면 어떤 일이 보이냐면 시대가 보여요. 여러분 가문이 보여요. 여러분 뭐 국가나 사회가 보이고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복음 진짜 알면 그렇게 보인다니까요. 오늘 말씀에 복음이 끊어진 시대를 봤어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았다니까요. 아니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고요. 자기 나라에 완전 마귀 나라, 사탄 나라 임해서 어떻게 됐어요?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근데 거기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 깨달은 사람이 나왔는데 그게 다니엘과 세 친구라. 이 사람들이 뭐를 깨달았냐면 뭘 확인했냐면 아 우리가 왜 이렇게 망했냐. 결국 이게 전부 다 뭐예요? 나잖아요. 나. 우상이잖아요. 우상. 자기가 잘 먹고 잘 살려고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뭐 했어요? 요거 완전히 버리고 오직 하기로 깨달은 거예요. 그게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뭐 일본에서 설명할 거지만 요 부분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1대지 설명할 거 좀 먼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정말 아신다면요. 왜 나에게 이 문제가 왔냐? 여러분 진짜 제대로요. 복음을 가지고 차분하게 보셔야 돼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 나라 미션이 났잖아요. 우리는 우상 절대 섬기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는 미션이 나왔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미션. 우상의 진미, 우상의 음식 먹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우상 섬기지 않는 거. 그렇게 마음 먹는 사람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 일어났죠. 그 이후에 보니까 뭐예요? 환관장에게 은혜를 얻게 하셨다.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은 뭐예요?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주셨다. 다니엘은 모든 몽주와 이상을 깨닫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 그게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면 여러분 요거를 발견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이런 역사들은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에 뜻을 정했다.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뭐 했냐? 뜻을 정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요 부분을 가지고 답을 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냐? 그러니까 여기서 질문했다는 거죠. 질문 어떤 질문했어요? 하나님 왜 우리는 이렇게 잡혀왔습니까? 복음 안에서 질문해서 답을 얻은 거예요. 이 복음의 답을 얻으니까 그 복음의 답 속에서 결론이 났죠. 우리는 우상 때문에 잡혔으니까 우리는 우상 무엇인지 알았어요. 결국 우상이 뭔지 알고 하나님 원하신 건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렇게 딱 언약을 잡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오히려 지금 우리의 시간표 우리가 잡혀왔는데 지금이 어떤 시간표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시간표. 여러분 어려우십니까 혹시요? 어려우시다면 그 어려움을 갖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시간표입니다. 주인 되신 주님이 일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봐요. 많은 사람이 어려울 때요 그게 응답이라고 몰라요. 그리고 원망불평하고요 내 생각 계속하고요 막 틀린 거 자리로 가거든요. 저도요 처음에요 막 너무 어려울 때는요 막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막 이런 얘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요 그게 뭘 못 봤다는 거냐면 하나님이 그 문제 속에서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신 진짜 의도를 답을 못 낸 거죠.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이 2번, 3번의 응답이 따라와요. 뭐 내가 해야겠다가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언약을 잡고 결단을 하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어마어마한 이런 성령의 역사 속에서 뭐 10배나 뛰어난 지혜, 모든 몽조 이상도 알고,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이요 막 계속 막 증거를 주잖아요. 증거,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막 중요한 관리들이 되고 했는데, 근데 어느 날 문제가 생긴 겁니다. 왜? 결단했잖아요. 근데 풀무불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사건이 생겼죠. 느부갓네살 왕이 느보 신상 앞에 이제 절 안 하면 어떻게 하겠다?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니엘과 새 친구를 시기했던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이들을 고소하니까, 이 새 친구가 절을 안 하니까 고소했어요, 왕한테. 왕 앞에 불려갑니다. 왕이 뭐랍니까? 야, 한번 봐줄 테니까 너희들 깜빡해서 절 안 한 것 같으니까 나팔 소리 울리면 절을 해라. 근데요, 왕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답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만약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우리를 이 풀무불에서 건져내시겠거니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게 절을 안 할 거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막 앞에 맹렬히 불타는 풀무불이 막 불타고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한다니까요. 자, 이 얘기가 뭡니까? 복음이 끊어진 복음 없는 시대의 사람들은 전부 다 자연적으로 마귀 자녀죠. 느부갓네살 왕이 마귀 자녀인 겁니다. 그러니 마귀 짓을 하죠. 불신자 상태를 봤죠. 다시 말하면 12가지 문제를 본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근본 문제를 본 거죠. 아, 이들의 근본을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 마귀 자녀니 저 짓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결국에는요, 강대국이요, 우상과 이 우상을 가지고 또 패권과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이요, 왜냐면 그들을 지배하기 좋은 게 뭐예요? 어디 집중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제국을 이루거나 큰 뭔가 나라를 만든 그들은요, 항상 우상을 만들어요. 뭔가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집중시켜요. 그러니 이제 요 패권을 휘두르고 있는 그 시대, 요 시대를 보고 느부갓네살 왕이 그 시대 흐름 속에서 당연히 요 뒤에 있는 마귀의 자녀가 돼서 여기에 영향을 받고 있죠. 그게 당연히 우상 신상을 만든 거예요. 그때 뭘 한 거예요? 아, 이 강대국이 복음이 필요하잖아요. 이 바벨론이 복음이 필요하죠. 하나님 살아계신 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뭘 결단한 거냐면, 완전히 우상 신전 만들고 우상 만드는 요때 우리는 처음에 잡았던 요 뜻, 우리가 왜 우상 숭배하다 이렇게 잡혀왔냐, 이런 나라들에게 전도를 안 해서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분명히 전도 선교를 위해서 부름받았는데 자기들이 복음 누리는 것도 안 돼. 오직 복음도 안 돼. 그리고 뭐예요? 그들에게 복음 아수르, 뭐 바벨론 이런 데 복음 증거해요, 안 해요? 아니, 바벨론에서 사신이었으면 히스기야가 뭐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셨다 하고 하나님이 자랑하고 뭐 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당신도 하나님 믿어라, 당신 나라들도 하나님 믿어라, 예배드리러 와라,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히스기야가 이들이 자기 병 걸린 거 병문안 딱 오니까요, 자기 내탄 거 다 보여줘. 성전에 그 아름다운 기물들 다 보여줘. 그러면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승리해서 이렇게 많은 걸 갖고 있다. 바벨론에서 그걸 딱 보고 있다가 와서 다 탈취해 간 겁니다. 그게 아마 기록에 남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만큼요, 하나님 중심이지 않으니까 재앙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나 중심으로 하는 모든 생각과 행동들은요, 재앙이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요, 결국은 복음 증거하지 않다가, 전도 선교 안 하다가 재앙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 회복 올바르게 하면서요, 복음 회복 여러분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왜냐면 사단이 여러분한테 1번으로 건드린 게 뭔지 아세요? 복음과 예배 실패시켜요.
그러면 복음 누리는 거 약해지고 예배 약해지잖아요. 영적 삶이 약해져요. 영적 삶이 약해지면 뭐가 안 돼요? 전도선교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못 살린다니까. 내가 죽겠는데 뭐 남을 살려요. 그러니까 요거를 계속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걸 알고 뭐란 거예요? 아,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 단순히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에요. 뭘 하겠다는 거예요? 오직 복음을 누리고 복음의 살아있음을,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말하는 자들이 되겠다고 결단을 딱 한 겁니다. 그죠? 우상 시대에 망할 수밖에 없는 일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찾았어요. 필연적으로 꼭 해야 되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우리가 죽더라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뭐예요? 언약 가진 하나님의 사람임을 보이고 남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지언정 우리는 우상, 저건 틀린 것이다 말하고 하나님 섬기고 가겠다. 그래서 왕이요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하고요. 왕이 만약에 우리를 던져서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 우리 살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풀무불에 들어간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이게요 언약 아니야 결론이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풀무불에 들어갔다니까요. 저는 성경 말씀 자세히 읽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맹렬히 불타는 그 풀무불에 7배 뜨겁게 해라. 던져 넣은 용사가 어떻게 타 죽었어요. 던져 넣은 사람이 타 죽고 뭐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어떻게 됐어요? 살아남은 거예요. 안 죽고 살아남았는데 어떻게 살아남았냐? 딱 던졌잖아요. 던졌는데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타야 되는데 안 타. 이 사람들이 불에 안 타. 근데 더 중요한 거는요. 거기에요.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한번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25절에 보니까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었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나님 주의 천사를 보내신 거죠.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께서 뭐 이제 형상으로도 오셨을 수도 있고 몰라요. 누가 왔는지 천사가 왔는지 하나님이 왔는지 몰라요. 근데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요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나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이런 풀무불 같은 문제를 주셨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기회예요. 그 여러분 인생의 큰 문제를요 문제로만 보지 마시라니까요. 여러분 그 문제를 뒤집는 하나의 언약을 붙잡으시면 그 문제를 뒤집는 하나님의 뭐가 드러나요?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했던 것 중에 가장 큰 일은요 이 일을 한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인 거예요. 똑같이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또 모함을 당하죠. 다니엘을요 죽이려고요 다른 이제 신하들이 모략을 짰어요. 어떻게 짰습니까?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면 아니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면 뭐예요? 그 사람을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조서를 쓰도록 하자. 그럼 왕이 기분 좋아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조서를 썼어요. 근데 다니엘이 사자굴이라는 문제가 온 거예요. 다니엘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조서에 어인이 찍혔어요. 왕의 도장이 찍히면 실행이 돼요. 근데 그걸 안 거예요. 아니 결국에는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갔지만 하나님이요 이제 메데 파사 제국을 세우신 거죠.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하나님의 응답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아니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왕조가 바뀌어요. 그래서 메디아, 메데, 파사, 페르시아. 메데 파사 왕국은 뭐예요? 메디아 페르시아 제국이거든요. 제국이 바뀌어버려요. 왜냐 하룻밤 사이에 사실은 나라가 이제 정권이 뒤집혀 버린 거예요. 왜냐면 윗선만 다 죽었어. 그러니까요 완전히 왕족하고 이런 이제 주요 많은 귀족들이 죽었는데 그 중에서 이 다니엘 같은 이런 사람을 살려놓은 겁니다. 왜? 나라를 움직여야 되니까. 그래서 이 메데 파사, 다시 말하면 메디아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졌는데 그때 다리오 왕이라는 왕이 세워졌죠.
이 사람은 원래 고레스 왕의 장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2년 동안 이제 잠깐 다스립니다. 왜냐면 자기 그 장인이 있는데 자기가 먼저 황제가 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메대 왕인 이제 다리오 왕을 이 우리가 얘기하는 이 고레스 왕이 황제로 등극시켜줘요. 그래서 2년 동안 다스리는데 그때 일어났던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마도 제가 봤을 때 메디아파, 다시 말해 메대파 이제 귀족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니엘이 원래 바벨론 출신 아닙니까? 근데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좋아요, 안 좋아요? 나중심이 확 올라오겠죠? 그러니까 저 다니엘을 제거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모략을 짠 겁니다. 완전히 가짜 성공자들이 다니엘 죽이려고요. 이제 모략을 짜갖고요.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뭘 느끼십니까? 저는요, 굉장히 많은 걸 느껴요. 우리가요, 복음을 받고 복음 안에 은혜 속에 들어와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사단은요, 여러분에게 제 1순위로 뭘 하는지 아세요? 요런 많은 틀린 자들을 통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틀린 말 듣게 하고, 요런 틀린 생각, 이런 거 듣게. 여기에 사실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 가짜 성공자나 세상 사람들, 이게 세상 내지는 여론, 틀린 거 있잖아요. 요런 것에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 사단은요, 이렇게 해갖고 우리 인간을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틀린 자리에 가게 만드는 거죠. 근데 그때 다니엘 또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을 볼 때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이 제일 잘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끊어진 시대 복음 회복하는데 제일 빠른 방법이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언약을 분명히 미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미션. 이들의 미션은요,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시대와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오직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조서의 어인이 딱 찍혀서 죽는지 알고서도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에 하던 대로. 그럼 무슨 얘기예요? 평상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요걸 한 겁니다. 제가 복음을 갖고 지금까지 오면서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요, 치열한 영적 싸움 하셔야 됩니다. 여기 계시는 한 분 한 분이 치열하게 싸우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결국에 사단은요, 여러분과 제가 늘 얘기 드리는 내가 주인 됐다라고 하는 요 부분을 깊이 보셔야 되는 게, 왜냐면 예수님을 모시고 있었어도 내가 옛날에 내가 주인 됐던 각인 뿌리 체질이 있어서 여러분과 저의 영적 상태에 제일 공격을 하는 게 결국에 예전에 각인됐던 이 나중심의 어떤 흐름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마음속에 모시고 난 다음에도 자꾸 요렇게 돌아가잖아요. 근데 요렇게 딱 돌아가갖고 사단이요, 요런 어떤 복음 없는 시대, 복음 없는 우상과 복음 없는 문화와 복음 없는 사람들의 말을 딱 듣게 만들어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 흔들려는 거예요. 근데 이 다니엘이나 이 세 친구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요 시대에 일어났던 수많은 문제들이나 아니면 가짜 성공자의 말들이 우선이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되게 중요합니다. 창세기 3, 6, 11에서 시작되는 요 나중심이 결국엔 어디서 온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물질, 성공을 따라가는 그 시스템이잖아요. 여기서 나와 있는 나였는데 여기에 영향받지 않고, 이들은 특징이 뭐냐면 언약과 하나님 주신 미션이 먼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많이 보면 한 주간에 보면요, 강단과 복음을 깊이 집중하는 걸 마귀가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반드시 그래요. 그리고요, 특히 제가 이번 집중하면서 느끼는 거는 사단이요, 막 이거를 가지고 집중 못하도록 방해하고 완전히 초토화시키려고 막 하거든요. 각 시간표에 따라. 그럼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사단은요, 여러분하고 저를요 어떻게 만드냐면
여기서 이 산업인의 축복받고 모든 응답 다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경제도 없고 하나님 나라 일도 이루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근데 사단은 자꾸만 이 나를 건드려갖고 내가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뭘 하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여러분하고 제가 할 게 없고요. 요들이 한 거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한 거는요. 그냥 늘 하던 대로.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늘 여러분 하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고 늘 감사하고. 그게 문제가 왔을 때 특별한 게 아니라니까요. 늘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이 특별히 이때요. 특별히 기도했더라 이게 아니라니까요. 창문을 열어놓고 늘 하던 대로 기도했다. 이게 진짜 중요한 말이에요. 평상시입니다. 여러분하고 저의 평상시에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 시대를 놓고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 가문 놓고 기도하고 있다.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늘 6장에 보니까 6장은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사자굴에 던져뒀는데 다리오 왕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하나님께서 너를 그 사자굴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그렇게 하고 들어갔는데 다음날 아침에 밤새도록요 다리오 왕이 시달리다가 이 다니엘 만나러 사자굴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슬피 부르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그 사자굴에서 건지시기에 능하셨느냐? 근데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왕이여, 왕은 만세에서 오래오래 사십시오.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내가 범죄하지 않은, 내가 죄짓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시려고 나를 주의 천사를 보내 이 사자들의 입을 봉하시고 이 사자들의 입에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그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니엘을 건지신 이유가 그의 하나님을 뭐였다고요?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믿고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하나님 건지시는 거예요. 다리오 왕이 명령합니다. 다니엘을 고소했던 요 가짜 성공자들을 사자굴에 던져놓으라 그래요. 그랬더니 그들과 그들 가족을 던져놨는데 사자가 그들이 떨어지기도 전에 쳐갖고 뼈를 다 부숴버렸대. 완전히 여러분 역전돼버려요. 근데 이 두 사건 이후에 일어난 게 뭐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이들이 뭘 한 게 아니에요. 최고 가는 위치를 차지했고 최고 가는 응답을 받았고 이 다니엘은요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면서 고레스 왕에게 이사야에서의 아마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예언을 그대로 얘기했고 그 예언대로 뭐예요? 다리오 왕이 뭐 했습니까?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이제 돌아가라. 너희 민족은 돌아가서 성전을 세워라. 돈까지 줘요. 기물까지 다 줘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복음 하나 회복했더니 다 돼요. 여러분 한 명이 복음 회복하면 여러분 가정 가면 다 살 줄 믿습니다. 경제도 따라와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뭐하냐? 복음 회복하시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 원하신 자리에 계속 있어 보세요. 그러면 결국에는 여러분 결론이 뭡니까? 언제든지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주신 언약. 다시 말하면 이 말씀, 하나님 말씀 전체에서 나의 것을 찾아라. 나의 것을 편집해라. 나에게 주신 언약과 그 언약 안에서의 미션, 요걸 찾는 게 전부 다입니다. 저는요 복음 너무 좋았어요. 복음이 너무 좋은데 그리스도를 계속 누리다 보니까 하나님 복음 전하는데 이 복음 전하는 교회가 왜 이렇게 없습니까? 복음 전하는 목사님들 왜 이렇게 없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해라. 복음 전하는 교회, 복음 전하는 목회자. 그게 제가 잡은 언약이에요. 그거 놓고 계속 오직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계속 저에게 깨달음을 줘요. 성령께서. 복음 전하는 교육자들 키워라 앞으로. 복음 전하는 목사들 세워라. 복음 전하는 교회들 앞으로 세워라. 전 제 언약이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요. 제가 이렇게 기도 제목 이렇게 내놓잖아요. 그러면 저랑 같이 인도받는 분들 중에 앞으로 내가 복음 전해야겠다. 내가 정말 저 목사님하고 같이 교육자가 돼서 아니면 전도자가 돼서 복음 전하는 교회 세우고 복음 전하는 목회자 되야겠다고 언약 잡는 분들은 그 응답과 언약이 같이 따라붙어요. 중직자분들이 나도 교회 세우는데 응답 받아야겠다. 그러면 경제 개인화 응답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도 그 응답 받아야겠습니다. 언약을 나의 것으로 잡잖아요. 그러면 계속 응답이 와요. 하나님이요 그렇게 해놨어요. 저희 예사랑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라는 그 복음운동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교회를 세웠죠. 그 교회에 내가 왔죠. 그 교회 목사와 그 교회의
언약적 흐름이 있죠. 그러면 저는 최승훈 목사님 통해서 복음을 받아서 저는 복음 전하는 교회 복음 전하는 목회자를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복음 전하는 목사님 될 수 있도록 계속 뒤에서 목사님 놓고 기도하고 목사님 뒤에서 밀고 그러면서 뭐예요?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내가 개인화되고 그 경제 복음 전하는 교회 세울 수 있도록 그들 목회자와 교회를 세우는 경제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걸 언약을 잡았다. 미션을 잡았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 구체적인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진짜 잡으면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언약이 있냐? 정말로 여러분 이 지역에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개인화와 이 지역의 불신자 전도 딱 놓고요. 딱 뭐냐? 하나님 이 지역에 제가 이제 안 되겠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하고 같이 정말 이제 백신도 맞고 좀 이렇게 준비되잖아요. 분위기가 준비되면 이제 불신자 전도 제대로 해야겠다. 왜냐면 신자 중에는 완전 낙심자 그리고 불신자 그리고 기존 신자는 돕는 사역.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말씀 운동 사역에 그냥 와서 은혜 받고 가는 요 정도 사역은 해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진짜 그걸 위해서요. 언약을 잡아보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되게 해달라고. 그때야 하나님이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직 유이성 재창조의 일을 하나님이 이뤄 나가시고 하나님이요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할 건 하나도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진짜 응답은 하나님 만드시는 거거든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한 게 아니에요. 언약을 잡고 기도하고 그 시간표에 따라 인도받으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에 들어갔어요. 문제 속에 들어갔다니까요. 사자굴에 들어가고 풀무불에 들어갔어요. 문제 속에서 언약 잡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문제를 뒤집어 버렸어요.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겁니다. 언약을 잡고요. 여러분 문제를 보지 말고 문제를 하나님이 주신 미션으로 보고 진짜 보험 붙잡고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요 그거 일심전심 지속하고 있는 어느 날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신 그 언약과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했던 그 언약이 성취돼서 모든 문 열리고 모든 응답 오는 역사가 우리들에게도 일어나는 겁니다. 그 사도행전의 역사는 지금도 성취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요 이 말씀 딱 듣고 그래 나는 어떻게 복음운동에 쓰임받아야 될 것인가. 그러면 여러분이 시간표 있잖아요. 우리 김지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은퇴도 이제 앞두고 계시고 그럼 뭐예요? 내가 은퇴 이후에 그러면 저 언약을 붙잡고 저 우리 교회 언약을 붙잡고 전도운동 놓고 그리고 경제를 놓고 산업을 놓고 미래를 놓고 어떤 언약 잡고 기도해야 되냐. 말씀 속에서 깨달은 걸 딱 적어놓고 뭐 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세요. 각 사람에게 다 있어요. 찾은 걸 갖고 응답 될 때까지 성취될 때까지 그런 기도 제목 그렇게 깨달아진 기도 제목은 거의 평생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면 그거 잡고요. 응답 올 때까지 기도하시면 다음 응답이 또 보입니다. 그러면 계속 그거 따라서 발전시켜서 인도받아 가보세요. 저는 어느 날 혼자 평상시 기도하고 있다가 그 응답을 받았어요. 평상시 기도하다가 그 응답 받아서 그걸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데 목회자가 지금 돼 있어요. 근데 목회자가 돼 있는데 저는요 어느 날 우리 교회가 지금 개인화 운동하고 있지만 이제 전도운동 이제 시대가 올 겁니다. 전도운동 시대에 와서 교회가 채워질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회적 개인화 응답으로 갈 겁니다. 그럼 교회적 개인화 응답으로 가면은 그 응답을 통해서 이제는 성도들이 견고해지는 응답들이 가는 가운데 이제는 계속 현장입니다. 왜? 이제 그 응답을 이제 현장에다가 그대로 복사하는 시스템을 계속 만들어야 돼요. 그때 쓰임 받을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때 제자가 필요한데 언약 잡은 사람이 응답 받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지 마시고요. 나는 중직자로 뭐 하겠냐? 뭐 교육자로 뭐 하겠냐? 나는 렘넌트로 뭐 하겠냐? 이걸 언약을 잡으면 인도는 하나님이 하시고 역사는 하나님이 하셔서 성취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고 그냥 가보세요. 저는요. 저에게 주신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냥 계속 따라갈 겁니다. 언약만 따라갈 겁니다. 지금까지도 언약 따라서 왔습니다. 저는 제가 목회를 끝내고 제 사역이 끝나는 날은 그 언약을 하나님 다 이루신 날이. 그러면 저는 이제 마음껏 바톤 터치도 하고 마음껏 하고 저는요 또 제가 노년에 할 수 있는 또 사역이 있겠죠. 그러면 저는 노년에는 그것만 하고 싶어요. 이렇게 포럼 자료 제가 몇십 년 동안 만들어 놓은 거 가지고 카페 하나 딱 만들어 놓고 이게 제자들 다 불러서 제자들 계속 포럼해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좀 은퇴하신 권사님들 있잖아요. 이렇게 허리 두들기면서 커피 한 잔 드시면서 자 여기 앉아봐 그러면서 막 계속 복음으로 개인하고 막 카페에 막 개인화 받으러 온 사람들이 가득해가지고 계속 하루 종일 포럼하고 그래서 또 같이 또 때로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현장 가고 캠프하고 막 그리고 제자 키우고 그런 것도 한번 노년에 생각해 보겠어요. 근데 재미날 것 같아요.
저는 할 게 많습니다. 저는 나이 들어도요 할 게 많아요. 네, 아직 벌써 그림이 뭐 많이 그려져 있는데, 근데 그거 제가 그리는 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개인아 정말 제자가 세계와 할 게 많아요. 우리는 여러분 진짜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 언약 잡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요 사용하셔서 우리 가정 가문 나 한 명이 언약 잡은 것 때문에 다 삽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지금 이 시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한 명이 이 지역 다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언약 잡으면 많은 세계봉화할 수 있는 교회들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 축복해 주시고 사용해 달라고. 우리 앞에 불 꺼주시고 음악 켜주시고 우리 같이 합심으로 복음 누리는 기도와 함께 첫 번째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 잡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 수준